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 21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별과 횃불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은혜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후사가 없던 불안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탄식을 이어가죠. 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나의 집에 더 길린 종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탄식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6절이 아주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별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를 여기시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근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17절에 보면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일방적이고 장엄한 선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는 훗날에 십자가에서 홀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며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막연하게 약속한 분이 아니시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을 믿고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막한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차질 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말씀과 증거 곧 별과 횃불로 찾아오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치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햇불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은 인간이 배신할지라도 당신은 구원 계획을 절대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즉 자식이 없는 상황 때문에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통장 잔고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건강한 문제 등을 보며 결국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종교 생활하고 떠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곤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 불만도 다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복음을 몰라 허덕이다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솔직한 불평을 말씀을 보시면 혼내지도 않으셨고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지금으로 보면 기도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말하고 도우심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댄 것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솔직히 다 거리낌 없이 아뢰는 기도를 했구나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솔직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의 크기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400년의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메시지가 있죠. 이는 우리에게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닥친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기다리고 지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아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기도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나이 연세가 90이 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89세에 복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죄성과 내 속에 흑암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고 올라와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치료를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고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시겠구나, 왜 아프지라는 그런 불평이 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조금씩 복음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사역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 아픔이 없었다면은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고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을 돌아가시게 할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 쪽으로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내 속의 흑암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 대물림과 이간질과 또 나쁜 말을 하는 것들, 독서를 하는 것들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것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흑암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의 흑암이, 귀신이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있고 대물림하고 가난과 건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흑암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을 사역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서로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냐면 저와 어머니가 항상 대립이 있었어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세우고 사람 말은 안 듣고 싸워요.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내 어머니, 뭐 아들 이러다가 한 5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알지 못하고 흑암이 그 어머니와 저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제 아내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 속에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이 이간질시키고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머니와 저와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좋은 말만 하게 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을 못 넘기셨어요. 그쪽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 가족들과의 싸움이 있고 어머니 계신 곳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알고 이제 작은 집에 가서 있는데 또 싸웠다는 겁니다. 가족이. 어머니 계시는데 난리가 났을 때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어머니가 그 손녀들에도 저는 뭐 누구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 뭐 해먹고 뭐 살려고 아니면 저 며느리가 저 하나 있는 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셨답니다. 저 모든 저 가족들에 있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셨대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녀가 나와서 할머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배고프시지 않냐고 요구르트를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며느리가 아침에 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아침을 챙겨드리고 그런 간증을 우리 집에 와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리냐면 변화된 저희 어머니가 변화되는 과정이 89년 걸렸습니다. 제가 변화되는 과정이 50년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거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들고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상대방도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만 잘나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먼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서 그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부른 나 곧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모든 환경은 변하고 복받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의 어둠, 흑암이 밀려올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위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참 어렵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4들의 큰 재물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자손들처럼 저와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주의 일에 더 힘쓰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렵게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여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